입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새 찬송가 44장, 통일 찬송가 56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새 찬송가 589장, 통일 찬송가 30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중심으로 현대인과 맥주절이라는 말씀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 초신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농경시대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혹시 목사님 주보에 주자를 친다면서 축자로 주는 거 아닙니까? 축자 대신 주자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냐? 맥주 감사절이 아닙니까?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포도주 마시듯이 한여름에는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은 만고불변의 진리,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했으니 지키는 겁니다. 아멘. 세월이 오고 가는 속에서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도 많지요. 하늘의 태양이 변합니까? 밤에 달이 변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한글에서 뭐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1.1획이 없어지거나 더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볼 때에, 먹는 것을 볼 때에 흔히들 그러죠. 저 사람 복스럽게 먹는다. 저 사람은 복이 오다가도 달아난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식탁을 대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깨뜨려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축을 좀 키웠었어요. 바란에서는 제가 개도 키웠습니다. 근데 개에게 먹을 것을 주면 참 바쁩니다. 뭐가 바쁘냐? 꼬리 흔들기 바쁘더라고. 고맙습니다. 이거를 끄떡하지 않고 꼬리로다가 그냥 고맙다고 해서 그냥 먹더라고. 먹어야지 꼬리 흔들지. 개가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제가 사옥에서 목회할 때는요, 돼지도 키웠어요. 왜 돼지를 키웠느냐면 인민군으로 6.25 때 참전했던 사람이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극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 군대로 편입이 돼서 이제 상륙작전 이후에 저 이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대를 해가지고 동원 탐좌 관리실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데 그 양반이 돼지를 많이 키우는 거는 알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마당에서 돼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얼른 나가봤더니 그 노영환 집사라고 하는 분이 11조를 가져왔대. 돼지 3마리야. 눈 뜨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팔자에 없는 돼지도 키웠어요. 그런데 돼지는 먹이통 있잖아요. 그때 제가 돼지의 특성을 알았어요. 3마리를 한 우리에다 넣고
한 통에다 밥을 주니까 돼지가 입으로 먹고 그리고 앞발은 밥통에다 집어넣고만 먹더라고. 그런데 돼지는 꼬리를 안 흔들어. 먹기에 바빠. 닭도리가 키웠거든요. 나전 중앙교회를 할 때 참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닭은요, 먹이를 갖다 주면요 꼭꼭 짚다가 막 버렸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닭이 참 인심이 좋더라고. 미처 오지 못한 닭도 먹으라고 펼쳐주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도 미안하지만 돼지 같은 사람이 있고 개 같은 사람이 있고, 개 같은 사람은 이건 저 욕이 아닙니다. 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지요. 사실상 제가 어느 의학 서적을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탄식을 하며 밥을 먹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된대. 위장병. 그리고 위장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병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면 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동안에 식사할 때에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축복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했으면 이제부터 부지런히 하면 병원 신세 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이에요. 3번의 절기는 무교병, 6월절과 맥주절 혹은 칠칠절, 또 오순절,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인데 이것을 도합해서 뭉뚱그리면 3가지 절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 은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김선일 목사님이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잘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틀리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거기에 하지 못한 말을 내가 보충하려고 합니다. 6개월간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들은 이 여름에 여름 곡식을 대하지요. 여름 과일을 대하지요. 참 신기해요. 모종에서 똑같이 노란 꽃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빨간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 보니까 파란 열매가 맺혀요. 기기묘묘하죠. 하나님의 솜씨가.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노란 꽃인데 겉은 포랗고 속은 빨개. 도마도같이 새빨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박같이 겉은 포랗고 속은 빨간 사람도 있어요.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정치적인 얘기 나올 테니까 절제하고, 우리들은 여름 곡식, 여름 과일, 제철 채소나 과일을 대할 때에 돼지같이 하지 말고 개같이 삽시다. 아멘. 닭같이 삽시다. 아멘. 이 개같이 살자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맥주절을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7.7절이라고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그런데 7.7절은 뭐냐? 맥주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부터 7주 지나면 7,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강림했다. 오순절 되기 전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이 된 어른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헌납이 됐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볼 때에 참 신기하다, 기기묘묘하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첫 열매가 생겼을 때 야, 이거 먹음직하다고 우적우적 씹어먹거나 야, 이거 갖다 팔면 참 돈 많이 벌겠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노멘.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실,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은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심에 대한 보답의 행동이 뭐냐? 첫 열매를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목마르다고 물을 훌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리가 되지요. 그러나 물컵을 들고 물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숨을 고르게 되면요, 사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좋은 방법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디다. 왜 교회 갈 때 손에 뭔가 들고 가느냐? 빈손으로 가면 심심해서. 그래서 성경 찬송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하신 말씀은 제물을 들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곡식을 거두면 제일 좋은 것으로 단을 묶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신명기 16장 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출애굽기 23장 22절 25절에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양식과 물에 복을 주어 풍족케 하신다.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그런데 식사하고도요, 몸에 해로운 사람이 있고 식사하는 대로 몸에 유익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건강, 면역력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꽁보리밥에 고추장에다가 매운 고추 찍어 먹어도 매일같이 LA 갈비 구워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먹는 양식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예? 먹는 양식이 말입니다. 적게 먹어도 피와 살이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은요, 먹자마자 설사해버려요. 먹자마자 식중독 걸려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면 양식의 복을 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항상 지난날도 있었지만 이제도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겠다. 요즘에는 조금 덜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옷 입고 나가면 오늘 또 나가요. 그래 집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남자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정보사님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어쨌든 마누라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아침에 할 일이 없어도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야 돼요. 공원에 가서 왔다 갔다 그래도. 아침마다 제가 나오면은요, 코로나 택시가 옛날에 있었죠. 코로나 택시를 조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감사, 제물을 드리면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사람도 낙태하지 않게 하고 가축들도 낙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임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커서 쑥쑥 나와서 무럭무럭 크도록, 그리고 각자의 명대로 살게 해주겠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김선일 목사님은 뭐 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재주가 좋아서 이 지역에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목회하라 거주의 한계를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김선일 목사에게 거주의 한계를 정해 줬다는 말은 없지만 각 사람들에게 거주의 한계를 정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120세, 140세를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생명의 한계를 정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요. 빨리 데려가요.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빨리 갑니까?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살게 해주신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왕보를 동원하여 제거해 주신다. 왕보를 제거해 주신다. 영토의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돼지같이 살지 말고 닭같이 살 때에 이 출애굽기 23장 22절로 25절의 언약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맥추절을 참 잘 지켰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제도 한국신학 교수협의회에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청함을 받으리라. 내가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말을 할까봐 제가 오늘
주책스럽진 않거든요. 릴라 스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릴라 스담. 리라 하니까 뭐 남산에 있는 리라 학교가 아니고 리라 스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신약에 언급이 있는데, 첫 열매로서의 떡덩이, 이 떡덩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의미가 뭐냐?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11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첫 열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냥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계속 할 겁니다.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얘기냐?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어디 있지? TV 찾고 말이에요. 그리고 담배 찾고 신문 찾고, 그거보다 눈 비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읽기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우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린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바른에서 목회할 때 옥수수가 말라 비틀어진 거 조그만 걸 가져도 강낭콩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첫 열매를 가져오라 그래서는 가져왔대. 문열이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강아지나 돼지 보면은요, 문열이는 아주 이상해. 첫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요, 제일 좋은 거, 멋있는 거, 첫 것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왜 그러냐?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예요. 모든 것의 대표. 10의 1을 드려라. 10개 중에 좋은 거 하나를 드리면 그 뒤에 9개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신앙적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해요. 아멘.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어저께가 아니야. 내일도 아니야. 가장 좋은 때는 이때. 아멘. 이때라 뭐 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구원 받을 때가. 가장 좋은 때는 이때다. 아멘.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앞서간 친구도 아니야. 내일 만날 친구도 아니야.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임목사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김선일 목사가 최고야. 아멘. 우리 성집사님이나 정권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애권사님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곁에 있었겠어요. 아멘. 그분들도 좋지만 지금 같이 있는 분은 최고로 알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톨스토이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있어요. 제일 좋은 금이 있어요. 18금, 순금,
백금? 소금?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 이제 좋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어요. 여러분, 아베 마리아 성가를 아시지요? 제가 이걸 오늘 좀 불러볼까 하다 시간 관계상 안 부르고, 노래는 내가 잘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불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주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이 아베 마리아가 우리말로 바꾸면 천사의 축사. 그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은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여 복된 여자로다. 그래서 아베라는 말은 일본 수상 이름이 아니고, 아베가 뭔가 하고 제가 백과사전을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복받은 자여, 복되도다. 아베 마리아, 이것을 누가 작곡을 했느냐, 누가 글을 썼느냐, 얼마나 태어났는데 보니까 가난한지 피죽 한 그릇도 얻어먹지를 못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학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당은 부지런히 다녔어요. 남의 집 추녀꿀 떼서 오들오들 떨면서 새우잠을 자고,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나가 산에 나가 나무 열매 풀 열매 뜯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영감이 확 와가지고서 이걸 쓰려니까 종이가 있나 펜이 있나, 이웃집에 가서 종이를 얻어가지고 연필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오선지를 그리고 작곡을 했어요. 글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슈베르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환경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환경을 느껴요. 풍요로우면 야 좋다 하면서 탈선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방탕할 수도 있어요. 풍요로운 중에 야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뭐요? 세상 사람이에요. 후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비신앙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차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환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갈고 닦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옆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환경이 호조건이냐 악조건이냐, 이것은 둘째예요. 이 호조건을 만났을 때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 호조건을 만났을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조건을 만났을 때에 진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악조건을 만났을 때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믿음의 사람이지요. 환경과 처지에 얽매이지 말고 신앙적인 안목으로 먼저 수직적인 사람이 됩시다. 제가 어저께 이걸 얘기를 했어요. 신앙적인 사람이냐 비신앙적인 사람이냐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수직적인 사람이면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이 형성됐을 때에 신앙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롬웰파, 크롬웰 기독교의 크롬웰,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있듯이 크롬웰 교회가 있었는데 영국 교회당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천국의 문, 축복의 통로 이렇게 시어져 있는데 그 크롬웰파 영국 교회당에는요 정문에 뭐가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생각하라 감사하라, 생각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잘했지 잘못했지 반추하며 생각하는 거.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 내일을 내다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맥주도를 잘 지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식과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출애굽기 23장 22절로 25절 말씀에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유영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여호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두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빛교회와 한빛선교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공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